사는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지요. 군인들이 이제 그 아파트 BOQ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사모님들도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또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계급 자랑을 했어요. 누가 제일 높으냐? 소령 아들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무궁화 하나 소령이다. 다른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무궁화 3개 대령이야. 대령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별 2개 소장이야. 장군이야. 조금 있다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장군도 다 잡아가는 헌병이란다. 헌병이 무서워요. 일부 때는 요거 얘기할 때는 안 웃었는데 한참 있다가 계급을 잘 모르는 아이, 군인 가족 아니면 계급을 잘 모릅니다. 저는 경찰 계급을 잘 몰라요, 이게.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아빠는 헌병을 다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물장사 사장이란다. 누가 제일 높아요? 높은 사람 없어요. 땅 아래,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동일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 교황, 총회장, 아니면 교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 아래 사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한문으로는 지존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히브리어는 엘yon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엘yon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성 괴로가는 걸까요? 아니면 만인영지 막 써는 일일까요? 아니면 녹용 막 써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그 창세기를 계속 이어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 야베스, 아벨, 야베스, 또 노아, 더 나아가면 아브람, 더 나아가면 이삭, 더 나아가면 야곱, 더 나아가면 요셉. 그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근데 지금 나열한 이름 외에도 수없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열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학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살던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인들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똑똑해서 그럴까요? 큰 중국만한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의 산에 들어오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예배드려라. 예배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더 가르쳐 줍니다.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는 뭘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통과해서 진광야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부자 되고 농토 많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생활 잘하는 도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특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 견해, 촛불이 좋냐, 태극기가 좋냐,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선언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을 더 좀 상세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심지는 예배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서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야, 너 땅 얼마 있어? 너 금덩어리 얼마 있어? 너 세상에서 뭐 권력이 뭐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예배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든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라고 신앙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요.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고개를 숙인다, 입을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독일어로 번역할 때 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했어요. 독일어까지 얘기를 하나? 그 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키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입 맞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입도 맞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높인다. 또 하나는 그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시간이 숭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프로네스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다 압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앞에 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심지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등잔 있잖아요. 등잔에 심지가 없으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도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등잔에 불이 켜지려고 하면은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예배가 그런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한 주, 두 주, 세 주는 좀 편해졌죠? 그냥 뭐 찬양 예배 안 가도 되고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구역 예배도 없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근데 한 세 주, 네 주, 다섯 주 가니까 어떻던가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이. 막 답답하고 미치겠잖아요. 거기에 심지라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8년 1월 30일 날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군대 안 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서 교육 다 받고 3월 중순쯤 돼서 강원도 홍천 시동이 있습니다. 시동 그 구연대 가서 군대 생활을 착하게 했어요. 제가 연대 인사과 안전 상벌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되면 각 1, 2, 3, 4 그냥 인사과, 작전과, 뭐 정보과 다 그 각 부서의 수송부까지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3월 말쯤 돼 가지고 주일날 작업병을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다 모였어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2등병이니까 제가 나갔죠.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10시 반쯤에서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옛날엔 종을 쳤지만 70년대에는 마이크로 그 차인벨을 울렸어요.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속된 표현 속에 벌렁벌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신대 최인석 수학과 다니던 고려대학교 수학과 다니던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냥 작업 도구 놓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군대인데요.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잖아요. 그 인사계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가 나오고 오라고 그러더니 멸공봉을 여러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만 알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 영화 가끔 보면 전봇대 같은 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잖아요. 그 전봇대 같은 것이 멸공봉이에요. 그거를 둘이서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다 막 벗겨져 버렸죠. 근데 이거 땅에 놓을 수도 없고. 또 식사로 지나간 사람들이 다 이제 수근수근 자네들 이등병이 왜 저런데 수근수근 거립니다. 근데 하나도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어요. 예배드리고 고난 받는 거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면 동방박사가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온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잣대를 딱 대면 대한민국 나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 바벨론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서 온 마고이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1500km를 한 달, 두 달 정도 걸어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왜 그래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여왕 이름이 뭐예요? 간다게예요. 간다게는 간다 온다게가 아니고 CANDECE. 더 발음 정확하게 하면 전혀 다른 발음이 나와요. 이 여왕 간다게의 내시 환관장입니다. 많았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웬일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이 성지 전문가 이원희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거리가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약 4,000km 되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게? 왜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4,000km를 왔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 추측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예요. 여왕의 환관장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러면 뭐 할까요? 아마 뭐가지? 날아갔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중요하면 오늘날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에 심지가 꺼져버리면, 심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의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불이 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단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바로 저 심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졌던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온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면 무엇을 많이 봅니까?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되게 드라마를 많이 보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봐요. 근데 종종 제가 뉴스 틀어봐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에 어떤 소식이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가고 있는지를 TV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죠. 뉴스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모릅니다. 예배는 굿뉴스, 신령한 뉴스,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오늘 설교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희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트레이아라고 그래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워십이라고 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는 다 알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서 모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카페에 봉사를 하고 주일날 식당에 가서 자기 구역 순서가 되었을 때 땀 흘리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 밥 됐을 때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들어가서 권사님이 되었든 다 들어가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새신자들이 일할 맛이 나죠. 그래서 해맑은 구역 할 때 새신자 안 오면 저도 가서 설거지 하잖아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다.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바다는 미지의 세계예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에 고래가 육지에 안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금 내야 돼요. 고래는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뭐냐면 흰수염 고래예요. 흰수염 보여요? 화면. 흰수염 고래가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25cm, 25m에서 58m예요. 놀래도 않네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코끼리의 20배예요. 150톤에서 190톤입니다. 여러분, 혀 무게는 얼마나 갈까요? 제일 가볍다죠?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이 흰수염 고래의 혀가 무게가 4톤이에요. 여러분, 심장 무게는 얼마일까요? 600g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흰 수염 고래의 몸무게 중에 이 심장 무게가 1톤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뭐냐면 바닷속의 박쥐예요. 수염이 얼마나 크냐면 3m입니다. 3m 수염이. 그래서 이 수염을 통해 가지고 그 틱틱틱틱 이 소리를 들어 가지고 야 저기 먹이 있단다. 야 우리 도망가자. 이거를 해 가지고 살아남아요. 옛날에 이게 2만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2천 마리밖에 없다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 발통기 배 막 돌아가는 발통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핸드폰 전자파가 무섭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수염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신호를 받지를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호를 받을 줄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영적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는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예배는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다. 주일 예배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주일 예배 매주 오는 사람이 65%예요. 우리 전 교인들 1200명을 계산하면 700명, 750명 그렇게 오잖아요. 65%. 그런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비등급. 기분 나빠요? 비등급. 18%. 그 다음에 2달 정도에서 한 번만 오는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 C급. 16%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 주일날 교회 안 오냐라고 물어보았더니 33%가 직장에 가기 때문에 33%는 게을러서예요. 33%는 게을러서 안 오는 것입니다. 또 가정사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13%. 늘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가정사가 오면 권사님이 돼가지고 살짝 모르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미리 가가지고 다른 때 5만 원 주었으면 주일날 못 가.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못 가니까 10만 원을 주셔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 그게 간접 전도예요, 사실은. 가서 5만 원짜리 내고 5만 원 밥 먹고 오면 그 집은 그러죠? 똑같아요. 그런데 2배를 주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정사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13%. 취미생활, 그라운드 골프하러 가시고 탁구하러 가시고 낚시하러 가시고 이게 지금 11%. 교회 못 와요. 그것 때문에. 또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가. 이게 2%입니다. 2%.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250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 뭐 그러니까. 그러다 겨우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540 뭐 몇 명 올라왔어요. 그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결석한 사람들은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 이게 핸드폰에 다 번호가 찍혀가지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영성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 없는 영성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과 사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예배를 실현하는 현장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본분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거룩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